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들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같이 교회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2020년 통독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셔서 1월 24일 이번 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모든 공예배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 월요일 1월 18일서부터는 좌석 인원 20%,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14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 역시 동일합니다. 단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거리를 두시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작성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들 잘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전 나라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주님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존귀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심히 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생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가정마다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과 모든 목회 일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담임 목사님 잘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철저히 무능력과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주님 일터에서 직장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당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하고 아버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아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뛰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집으로, 집에서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 관계성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리고 먹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국내에 감염 발생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이 되어서요 2월 3월에 대구에 위치해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소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차 대유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다가 작년
12월 달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러한 발생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는 약 한 300명에서 500명, 오늘은 4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방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1년이 된 지금 우리 생활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참 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하지 못해서 학교에 못 가고 전전긍긍했었을 때에 또 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약간 좀 더 호전되었었을 때 학교에 가게 되었었지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그리고 또 여러 상인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배달 문화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거기에서 또 활로를 찾게 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또 배달로 많이 통해 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상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그러면 다른 문을 또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리고 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지를 생각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참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제 우리 2차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고 싶어서 2차로 가게 되는데, 이제 팀이 갈라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질 조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지 안 데리고 가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피차 갈라져서 두 팀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한 팀이 되어서요 2차 선교 여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융성했고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었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일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당시에 문명이 융성했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지금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인가? 가는데 못 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 지역으로, 아시아로, 터키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 길이 막히고 복음의 팔로 길이 차단이 되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그들은 좌절했고 또 무기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손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좌절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소원하게 되는, 그런 소홀히하게 되는 그러한 무기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잠시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서산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사랑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제 1, 2월 달을 마치면서 3월 달에 화요 전도대도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막 이러기를 소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그렇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만나기가 힘듭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에서 머뭇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전도하는 것이 맞는가? 전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스러움과 더불어서 체념과 심한 무기력증까지 우리는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한 번, 두 번 나가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 정말 저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공급받지요. 하루 큐티를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이틀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압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우리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념하고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뭐 나 한 사람이 무슨 별 수 있겠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인인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체념과 무기력이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선교, 복음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여기 주목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께서 거절하시고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손을 놓고 이제 끝!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막힌 길을 뒤로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으로, 그 지역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문을 열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들은 열심을 다했었던 모습을 보는 것이죠. 8절 보니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시 그들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에게 한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럽 지역에, 아시아와 정반대인 유럽 지역에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그 지역에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마게도냐의 옷을 입고 그 피부 색깔인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은 쉬웠지만 유럽으로 가려면 에게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 지금도 그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전복돼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가 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 날에 모든 우리 선교에 같이 동참했었던 사람들, 실라와 그리고 의사 누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복음 전도의 길을 막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유럽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곧 즉시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들은,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유럽의 복음의 전도의 길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주색 그 이 옷감 장사를 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유럽 전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즉시 최선을 다해서 떠나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원망과 불평을 다 뒤로 하고, 그곳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렸었던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미국의 서양 서구의 한 학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 때에는 제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즉시 이것을 그동안에 혼란했던 일에 대한 해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동쪽 아시아로 방향을 돌렸다면 오늘날 서방 유럽은 동양아시아로 선교사들을 파송했기는커녕 아시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유럽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처했을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서양 문명에 끼친 모든 영향은 마게도니아로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순종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휘튼이라는 대학교에 메릴 텐이라는 이 성경학자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시아 동쪽의 끝에 사는 극동지역 대한민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먼저 복음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화가 이렇게 퍼지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왼쪽에 이 유럽에서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화가 된 이 유럽 마게도니아 이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북미 쪽으로, 미국, 캐나다 쪽으로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남미 쪽으로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화가 북채콜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넓으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대면 이 시대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는 여기에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또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가 힘들 때에 우리 같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다 송출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성경 암송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요,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암송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잠 자면서도 외우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 전도의 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이 우리 전국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들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불건전한 종교 모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이 복음이 우리 지역과 이웃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의 한 여고 3학년 담임 선생님 A 교사는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요 전화 통화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고3 수업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지 못하는 고3 학생들이 절반이 달했어요. 8시 반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생님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잠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출석해서 지각, 결석 그냥 손만 그으면 돼요. 그러나 이 고3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일일이 전화를 걸었고요, 전화에 답이 없으면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수능 때인 만큼 앞에 두고 통화가 연결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상담의 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A 선생님은 고3 학생들에게 모닝콜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도 이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챙겨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럽 마게도니아로 나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전도자인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힘껏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한 영혼, 내가 마주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나오려고 4시 한 25분에 딱 아파트에 나오면 저기 맨 끝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우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아저씨에게 계속 만나요. 그 아저씨에게 다음에 내일은 만나서 선물이라도 좀 챙겨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우리도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고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돈스러워하거나 그리고 또 좌절하거나 무기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전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유럽에 꽃 피어졌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비대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락하고 연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의 길을 막으셨을 때에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럽의 복음화의 길을 따라서 갈 때에 많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힘들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가 힘든 이 상황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간절히 주님 아직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주님을 모르는 우리 친족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소원해진 그러한 심령들 전화로 연락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 연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개구리가 잠시 멈칫했다가도 더 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잠시 기간의 동안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크게 하늘
하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존귀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